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함으로 마귀를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대. 아멘.
욥기서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 절을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마다 그리고 곤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인도 그 위기에서 탈출되어지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암송하는 말씀, 강단 메시지, 그동안 내가 마음에 담아둔 말씀들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게 말씀을 걸러서 재해석하는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걸려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사건, 문제, 어려움들을 걸려 넘어져 버려요. 힘 빠지고 낙심하고 나는 못해, 안 돼,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이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이제는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대화해 보세요.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말씀 가지고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이동할 때 차 속에서 또 뭐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갈 때 대화하잖아요. 그냥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참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말씀 포럼을 자꾸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흑암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나요. 우리가 살아나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포럼하지 않으면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네, 누가 어떻네.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탄에게 잡히는 거죠. 저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눈만 뜨면 신앙 고백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가지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 내가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나에게 주신 축복 7가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시고 천국 배경 가지고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눈 뜨면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눈 뜨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예배드리러 딱 와요. 오면 계단 올라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제가 목양실 가면은 딱 기도 또 해요. 신앙 고백 자꾸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말씀이 나에게 굉장한 의지예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욥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탄 앞에 예수님이 자랑을 해요. 야, 네가 모든 각처 동네를 나라를 다녀봤냐? 욥처럼 뛰어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냐?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그 정도로. 욥은 완전한 자야.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 믿음 심으려고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완전하게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일 되면은 전 모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지 죄 지은 건 없는지 점검하고 신앙 점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다니까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부인 마누라가 욕하고 친구들이 막 정죄하고 힘 빠지는 일들만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데 그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고백하기를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위기 돌파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이게 결론적으로 욥이 이야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 이런 어려움의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탄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지. 마누라가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복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화도 주는 것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신앙 고백하면서 돌파를 해 나갑니다. 욥의 친구들 3명이 막 찾아와 가지고 정죄할 그때에, 손가락질할 그때에 막 후벼 파요. 막 아픔을 후벼 파요,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막 네가 그랬지 않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말이야. 어?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겠냐? 죄 지었으니까 네가 그러지. 회개해. 후벼 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막 검찰이 옛날 막 조국, 가족, 자녀들, 일기장까지 후벼 파잖아요. 100명의 막 검찰들을 데리고 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어떤 존재고 악에서 떠난 자인가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시거든. 까불지 마. 이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위기를 신앙 고백하면서 넘어서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딱 믿고 어릴 때 10대 믿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성경 몇 구절 암송한 것이 나를 지켰다니까요. 나를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 말씀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서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승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위기의 강을 건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 말씀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 평생 언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딱 붙잡고 산다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
딱 붙잡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다 내놓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와요. 그게요. 이게 오직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선교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앙 고백을 그때그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청년회 회장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언약이 통했어요. 언약이 통했는데 벌써 신앙의 색깔도 같았고 가치관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얼마나 막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성경도 뭐 많이 읽고 막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막 신학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 교제하면서 매일 만났을 때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한 것을 서로 포럼하면서, 오늘은 이 암송 구절 한 구절 합시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또 암송 서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성경 한 200구절을 같이 외웠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지금 딱 담아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그때 딱 암송한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러나 내용은 다 같죠. 그래서 암송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암송을 다 가지고. 지난번 10개 한 것도 이렇게 암송을 자꾸 그걸 하셔야 내 것이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번 주 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내 것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암송하시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기, 어려움들을, 요셉도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 구덩이다 던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이 모든 게 언약 붙잡고 승리한다. 언약 붙잡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딱 가서 보면요. 거지가 되어 왔을 때요. 그들에게 딱 신앙 고백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탁 합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형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그러면 같이 껴안고 막 울지요. 이게요. 왜요? 말씀 붙들고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씀 붙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과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했을 그때 모세는 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딱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예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모든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을 시켜요. 그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구동성 막 말을 하고 막 어렵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언약 잡고 탁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온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 현실을 잠재우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건너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라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만났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넘어서요. 마찬가지요. 바울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지금 코로나 앞에 서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시고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사탄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학교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말씀 붙들고 신앙 고백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